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은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다음으로 교회에서 오래된 기념일, 즉 경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이 성탄절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이 주연절은 영어로 이피펀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파에 따라서 이걸 공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영어 애드벤트를 교파에 따라서 대림절이나 대강절로 각각 다르게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영어 이피파니는 그리스어 에피파니아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나타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에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것을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바로 이피펀입니다. 에피파니아죠. 에피파니아에서 온 이제 이피펀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할 때도 이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기독교에서 당연히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했을 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현이란 말은 주인 주자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의 나타남이란 뜻이고요. 공현은 이렇게 공면될 공을 써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둘이 영어 단어로는 또는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어를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당신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을까요? 크게 따져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 사시던 예수님이 역사 속에 비로소 당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현절에 이 세 사건 모두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성탄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경배도 기념하고, 주님의 세례도 기념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그냥 1월 6일로 남아있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로 주연절이 고정되니까 이게 주일일 때도 있지만 평일일 때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지키는 주연절과 그 다음에 그 주연절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구분하게 돼서 주연절에는 동방박사들 앞에 당신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연절 후 첫째 주일에는 주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각각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세례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교회사적인 이런 예배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주님의 세례일인 오늘은 주님이 세례 받으셨던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기독교의 입교 의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는 예식인 세례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물 속에 담그는 침수례,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례식 할 때 쓰는 이렇게 이마나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니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붓는 그런 것을 이제 살수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수례라고 합니다. 주수례라고 이렇게 만약에 기름을 넣듯이
물을 이렇게 넣는 이제 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는 예식을 이제 주수례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례식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유아 세례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물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이런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기 기독교에. 그리고 물을 뿌리는 살수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동시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나? 신학자들이 상상하는 것은 그건 이제 당시에는 당연히 다 침례가 일반적이었는데 침례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물을 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도 이런 세례 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군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 보고마를 기초로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게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는데요. 수천 명을 이제 한꺼번에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세례를 줄 때 세례 받을 군인들은 너무 많고 세례를 줄 목사님은 적으니까 호수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하여간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침례지요. 근데 침례만 올바른 형식이고 앞서 소개한 나머지 두 개 우리가 하는 이 주수례나 살수례는 그럼 세례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형식 모두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침례 이외에 다른 세례의 방식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고요, 내용인데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결단하에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서부터 가져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옛날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이 사이공의 흰옷이라고 하는 그 소설 책에 나오는 거기 주인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읽으신 분 많을 텐데요. 이 소설은 1960년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생사를 건 투쟁을 벌였던 한 여학생의 실화를 소설로 옮긴 것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결혼과 그다음에 이제 입당과 그리고 또 다른 무엇 이게 직업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죽는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진중하게 무겁게 결정해야 할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당의 강령에 동의해서 내가 거기에 평생을 헌신하고자 입당하는 절차가 마치 기독교에 입교하고자 세례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내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공의 흰옷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입당할 때 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모두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무려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이 준비가 되었나 준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주교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통과되면 부활절날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물론 그들이 드렸던 예배 자체가 뭐 비밀 예배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대학교 3학년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부모님은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야 겨우 세례를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순절 기간 내내 세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에 다른 세례 후배자들과 함께 철야를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로 가서 세례 문답을 장로님들 앞에서 했는데, 그때 제 신앙 고백문을 적어간 다음에 그것을 장로님들 앞에서 읽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당시에 참 많이 기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또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부모님은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베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뜻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교회법에 따라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모가 다 세례 교인이어야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세례 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어머님인 저에게 이제 친할머니가 되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뵙지도 못했고 아버님이 한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친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예수처럼 살 자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수처럼 살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살기가 싫어서 평생 세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이유로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되는 것도 몹시 말리셨습니다. 그럼 제 친할머니가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하셨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할머니는 소위 옛날에 그 전도 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하여튼 여자 교육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세례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병상에서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세례 문답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제가 옆에서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처럼 살 자신이 생긴 것은 아닐 테고요. 그제야 부족한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던 기억이 혹시 먼 전생의 기억처럼 가물가물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십니까? 우리의 기억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살던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세례일에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해왔습니다. 서구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예식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낯선 예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유학을 할 때 신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하여튼 목회할 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시도했던 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하여튼 5년을 망설이고 6년째인 작년에 처음으로 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자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례를 남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중 세례로 대표되는 일단 죽어보는 세례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싸구려 신앙인만 양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가 출현한 이유도 그거고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정광훈 같은 무늬만 기독교인 극우 꼴통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준비 과정이나 형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건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역사들이 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받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뭐 세례 교육을 뭐 몇 주를 받으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재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가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은 작년에 처음 했지만 매년 주님의 세례일마다 세례를 주제로 설계해 왔습니다. 제가 올해 8년째인데 매년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세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차곡차곡 2016년서부터 그 설교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으로 그리고 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만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세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우리가 누구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2장은 주님의 종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장 높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손과 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갇힌 사람을 해방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하냐고 뒷걸음질 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발뺌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세례는 순종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 가치에 따라 살던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나로 부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세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때의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에 했던 예식을 되풀이할 텐데요. 제가 이 의식을 위해서 작년에 가르쳐 드렸던 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에 나와서
여기 이쪽에 있는 자리에 나와서 여기 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그릇에 손을 넣고 조약돌을 꺼낸 후 잠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목회할 때 사왔던 그런 이제 구슬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네르하라고 하는 해변가에 잠시 들렸는데 그게 이제 지중해잖아요. 스페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저 바다 건너편에 그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그다음에 저 옆을 보면 그 이스라엘도 있고 같은 지중해에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서부터 쓸려온 돌일지도 몰라서 예쁜 조약돌이 있길래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 때 그것을 사용했으면 해서 주워왔는데 좀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져왔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처럼 당연히 이 조약돌을 물속에서 꺼내기 위해서 차가운 세례수를 만져야 합니다. 이 차가운 세례수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수장시킬 그런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그 죽음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담겨있는 차가운 조약돌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가 지적했던 우리들의 돌심장을 뜻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신을 물속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건져내서 여러분의 양손으로 여기 이제 돌을 놓고 양손으로 이렇게 보듬고 감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뒷사람도 계속 야식을 해야 되니까 잠시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 돌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매일 보이는 데 딱 놓고 돌심장과 같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두고 보시라고 그걸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식이 끝날 때까지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웠던 이 조약돌이 어느새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치 돌심장이 따뜻한 살심장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에게는 불가능해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